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1월 새 달을 여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우리 함께 같이 찬송합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희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두려움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11월 우리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7편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면에 있는 시편 107편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07편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편 107편 4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이번 11월 한 달도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로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는 복이 늘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쉴 것도 없고 치유받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야속하게 빠르게 흐르는 시간,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 거기에 맡겨 그냥 삶을 살아갑니다. 싫든 좋든 시간이 가니
우리는 그날 살아야 하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우리는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2023년, 물론 12월이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11월이 남긴 했지만 아마도 되돌아보면 하루도 바람잘날 없이 무엇인가에 홀린 듯이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바빠서, 때로는 쉴 틈이 없어서, 때로는 깊은 마음의 상처를 안고 터벅터벅 걷는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며 지나온 2023년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어찌 보면 방금 읽은 이 두 구절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대변해 주고 있고, 여전히 2023년도에도 그런 삶이 지속되었다는 것을 바로 우리는 동의하며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광야 같은 삶 속에서 갈 길 몰라 방황했습니다. 위로와 치유, 쉼을 얻을 수 있는 거처를 찾지도 못했습니다. 심지어 줄이고 목이 말라 힘든 삶을 하루하루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즉 우리의 영혼이 힘들고 지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루도 속 편하게 살아본 적이 없고, 아무리 다른 사람이 평안하라 외쳐보지만 결국 평안을 찾지도 못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왔고 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6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우리의 영혼이 우리 안에서 피곤하여 지쳐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 오직 하나, 바로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총체적인 난국으로 인해 우리가 근심에 쌓여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다른 해에 비해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양보다 질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기도는 질만큼이나 양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올해 릴레이 기도는 물론이고 매일 저녁 기도회도 했습니다. 전교인 금식 기도일도 정해놓고 우리 전교인이 금식 기도했습니다. 여전도회 기도회 모임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많은 시간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르짖음이 반전을 일으켰음을 우리는 알았고 체험도 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에 서 있고 2023년 11월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 그리고 2023년의 삶,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6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함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우리가 근심 중에, 고통 중에, 영혼이 피곤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건져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거처와 치유받을 수 있는 안식과 쉼을 얻을 수 있는 가정을 주셨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셨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입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 전후를 놓고 보면 완전히 다른 삶입니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걸어온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 이 시편 107편 4절 말씀부터 바로 이 9절 말씀,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근심과 고통, 영혼의 피곤함이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부르짖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기적과 같은 일들을 체험하며 우리는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랬고 2023년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 여기에 우뚝 설 수 있었을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을까? 우리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얻을 수 있는 기적 같은 일들을 맛보며 체험할 수 있었을까? 우리는 항상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나의 지혜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왔다고들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면 잠깐의 행복과 잠깐의 쾌락을 맛볼 수는 있어도 영원한 복락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내 영혼의 피곤함은 해결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의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부르짖음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그 부르짖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 말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화답해 주셨음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합니다. 본문 말씀 마지막 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내 영혼이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만족을 주신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능력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이번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1월 한 달은 추수감사주일이 있고 감사의 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광야에서 산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혼이 피곤해지는 그 결과를 가져왔고, 우리는 영혼의 피곤함을 보고 듣고 느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는 그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는 영혼에 만족을 주시며 채워주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반드시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아셔야 합니다. 지금 내 상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는 이것입니다. 즉,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실수가 나타나는 그 현상만을 봅니다. 또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물질과 현상만을 볼 뿐 내 영혼의 상태를 놓치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건강에 있어서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몸속 작은 세포들에게 악영향을 주어서 암을 만듭니다.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보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타나는 현상과 물질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아, 그저 배가 고프구나. 아, 그저 내가 목이 마르구나. 아, 내가 거처가 없구나. 여러분, 여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내 영혼의 상태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피곤하며 몰려있는,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발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살려달라고, 내 영혼의 만족함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하나님의 만족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 3서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참된 복을 얻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며 아무리 어려운 시련과 환난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 피곤함 가운데 있을 때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는 결국 우리의 영혼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공급한 은혜가 없기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기에 우리의 영혼은 죽어가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지 않기에, 영적 호흡을 하지 않기에 우리는 죽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불행이 우리에게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이 피곤할 때를 깨달아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올 한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고, 아니 우리의 인생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광야 속에서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해와는 조금 다르게 하나님께 우리는 더욱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만족과 채우심, 건져주심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지금 우리는 11월 감사의 달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으면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성례전도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은 내 영혼에 만족을 주시고 채워주시며 좋은 것으로 더 입히시고 먹여주신, 건져주신 하나님께 나의 마음으로 풍성한 감사를, 입술로 풍요로운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이번 한 달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모하여 부르짖는 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그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며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며, 올 한 해도 그렇게 살았으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이 모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감사의 달이 오히려 은혜의 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평생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이런 감사의 날들로 채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광야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감사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한 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광야의 삶을 살지라도 주의 복, 주의 만족함을 통해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만족해 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를 보내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똑같이 마찬가지로 앞으로 남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허락하시고 좋은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한 두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목회 계획과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